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작은 동물 토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수단과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라면 고슴도치 같으면 이 작고 볼품없는 작은 동물이지만 날카로운 가시들이 몸에 많이 있어서 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바다에서 사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 같은 동물들도 이 다른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먹물을 품어서 도망을 다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체들이 다 그렇죠. 사슴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아무 무기가 없는 것 같은 사슴도 빠른 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적들이 공격하면은 높은 언덕 위로 도망을 가거나 굉장히 빨리 달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체들은 저마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런 특별한 능력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생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죠.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능력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동물들처럼 빨리 달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호랑이가 쫓아오면 호랑이보다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가시가 있거나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운동선수들도 열심히 운동하다가 운동을 또 너무 많이 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봅니다. 운동한다고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 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게 살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가진 것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불행한 사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불행한 것이죠.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잠언서 15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우면 다른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도 늘 잔치집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면 좀 덜 가져도 부족해도.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 의사들도 마음을 해부학적으로 사람의 몸 가운데서 이것이 마음입니다 하고 끄집어 보여주는 의사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 안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습니까?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이 마음이란 단어가 1058번 나와요. 1000번이 넘습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1000번이 넘도록 마음이 이래야 된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이래야 된다, 온전한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1000번이 넘도록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마음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란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음의 단어, 마음이란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중심, 가운데다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그 사람의 중심, 사람의 가운데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 아들들 가운데 고를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가운데를 보신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중심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아주 소중하게 잘 지켜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썩 착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삶을 보면은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도 많죠. 자녀 교육도 잘못 시켜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도 다니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높여주시고 다윗을 귀하게 존귀하게 높여주셨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합당하게 여기셨더라.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 다윗이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도 저질렀지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요가 붕 뜰 정도로, 그러니까 침상에 요가 뜰 정도로 눈물로 회개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을 때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게 하실 때까지 에녹을 귀하게 보신 것이 뭐냐? 에녹은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마음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에녹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론 모자라기도 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에 악한 계획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가지 이유, 죄악이 가득한 것, 마음에 악한 것, 악한 계획이 가득한 것,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심판을 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중심을 늘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을 생각해서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세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 사람 보기에 좋은 외모 중심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외모에만 신경 써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성형외과가 제일 아주 발달했잖아요. 그냥 뭐 찝고 째고 높이고 이런 건 우리나라가 아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를 보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성형수술을 합니다. 나갈 때는 딴 사람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가서 출국할 때나 입국할 때에 여권 사진하고 너무 얼굴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외모에 너무 신경을 써요. 사람이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사람들이 많이 게을러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시대의 풍조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요. 저는 가끔 TV를 보다 보면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게임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잡담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간혹가다 퀴즈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대화 중에 뭐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참 실망스러운 게 이 연예인들의 어떤 지식 수준이에요. 그 제가 말하는 건 저 사람들 지식이 왜 이렇게 무식하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너무 이 사람들이 준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자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면 적어도 예능인이 되어서 TV에 나와서 어린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한테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다라면 그게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본이 되고 그 아이들이 최소한 본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외모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 내면의 훈련, 인격적인 성숙함을 애쓰는데 요즘 사람들 책도 잘 안 읽잖아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한번 들은 풍월 줄 한 줄 읽어가지고 마치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외모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사람들 성공 지상주의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자기 육신은 재미있고 즐거운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막 와서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다 빼앗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은 어떠냐?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저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이 마음속에 더러움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마귀가 튼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서 그 마음속에 이 마귀는 온갖 더러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을 뿌려놓고, 원망하는 마음을 뿌려놓고, 분노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 씨앗들이 자라면, 마음속에 마귀가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게 밖으로 표출되어져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을 못 지켜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씨앗을 뿌려놓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이 나와서 그 사람의 삶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니까. 마음이. 그 사람이 뭐 환경이 문제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마음에 마귀가 씨앗을 뿌려서 그 쓴 씨앗들이 자라나서 쓴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잘 따르는 제자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 똑똑했어요, 가룟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던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그런 제자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더니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집어넣고 마귀가 탓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탐욕이 일어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로마의 군사들에게, 그 따라온 병졸들에게 내가 포옹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아가시오. 예수님에게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허전한 분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쓸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긴 참 드물어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고 내 마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문이 닫혀 있는 사람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어쨌든 1시간만 버텨보자 생각하고 앉아 있다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딱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가 내게 들어와야 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전에서 흐르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강변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고 죽은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흐를 때에 이 메마르고 황량한 내 마음속에 희망의 싹, 소망의 싹이 내고 이 꽃이 피는 것처럼 기쁨의 꽃이 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본이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다 막고 문을 다 막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처음엔 호흡을 하다가 나중엔 산소가 고갈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스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스스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열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싹이 나고 희망이 생겨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요. 자, 이 비유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셔요. 예수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길가에 있는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쪼아먹는 것처럼 금방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가 틈타서 이 복음의 씨앗을 물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가 얕아서 금방 햇볕이 뜨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조그만 시험에도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을 영접했지만 금방 세상의 자랑거리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눈이 멀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좋은 밭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결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딱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풍성한 결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야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요 높은 데 두면 안 돼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져요. 잠언서에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심이 높은 데 있는 것은 잘 넘어져요. 이 장대 높은 곳에 무거운 것을 달아놓으면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낮은 곳에 있으면 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낮은 곳에 있으면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다 낫게 여기고 야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참 지혜롭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주고 내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상처 입지 않아요.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교만한 마음이요 특별하게 뭐 대단한 교만함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교만함이 있어요. 야 당신 말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당신은 왜 맨날 당신 고집만 부려. 부부간에도 가족들끼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 말을 따라줘야 되고 내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높은 데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낮은 곳에 둘 때에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그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이 넓어야 돼요. 이 마음이 좁은 것은, 면적이 좁은 것은 잘 넘어져요.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밴댕이는 한 5월, 6월이 제철인데요. 이 밴댕이는 이게 아주 성질이 급하고 해서 잡으면은 잡자마자 햇볕을 보면 곧 죽어버린대요. 뭐 과학적으로는 이 밴댕이 피부가 약해서 뭐 햇빛에 노출되고 산소에 노출되면 뭐 일찍 괴사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이 밴댕이가 그냥 잡자마자 나오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서. 근데 이 밴댕이를 열어보면은 밴댕이 내장이 조그매요. 이 덩치에 비해서 내장이 작아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은요, 이 뭐 조그만 일에 화닥 자빠져 죽는 거예요.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세울 때도 면적이 넓으면 잘 안 넘어져요. 근데 좁으면 잘 넘어져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제자가, 너무 속 좁은 제자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야, 너 가서 소금 한 움큼 쥐고 와라. 소금 한 움큼을 쥐고 와서 이만한 그릇에다가 소금을 다 넣었어요. 너 한번 마셔봐라. 아, 선생님, 너무 짜워서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 소금을 저 호숫가에 갖다 뿌려봐라. 호숫가에 뿌리고 물을 떠다 주니까 먹어봐라. 뭐 똑같은데요. 별반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야, 이 소금같이 짜고 힘들고 인생사가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릇처럼 좁으면 그 조그만 시험 때문에도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지만, 호수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제자 보고 너 마음을 더 넓게 가져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음을,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라는 것이죠. 마음을 넓게 가져서, 이 마음을 넓게 가진 사람에게는 이 소금 한 주먹 갖다 집어넣어도 큰 호숫가는 물이 짜워지지가 않아요. 물이 맛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두고 마음을 넓히고, 또 이 마음을 늘 이렇게 따뜻하게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럼 마음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계를 맺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럼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따뜻해져요.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행복해요. 근데 내 마음이 차가우면은 관계가 냉랭해져요. 인생이 차가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 어떤 가정은 참 화목하고 막 다복하고, 또 어떤 가정은 아주 냉랭해요. 형제끼리도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다른 데 이유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온도예요. 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다 따뜻하게 지내요.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따뜻해요. 내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내 주변이 냉랭하게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야 되고, 마음을 넓혀야 되고, 마음을 낮춰야 되고. 자,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은 것이죠.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속에 자존심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과 짜증도 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인간 용서해야지 하면서도 이 얼굴만 쳐다보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고 용서되지 않는 그런 내 마음에 잔뜩 쌓여져 있는 찌꺼기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요, 청소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찌꺼기 같은 마음의 잔재들을 씻어내는 날로 삼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습관처럼 그냥 안 가면 안 되니까 오십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통하여 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더러운 곳에는 늘 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쓰레기통에서 파리가 일어나고 뭐 구더기가 생기고 병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이 부패하고 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고 이 주의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시간. 여러분 빨래를 모아서 세탁소에 가서 맡기듯이 이 시간 하나님에게 내 모든 더러움을 맡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 꼴도 보기 싫고 미워하고 시기하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정결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씻어내고 나도 마음에 틈새가 있으면 이 세상의 풍조가 막 밀려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틈새를 잘 메꿔야 돼요. 자, 그럼 틈새를 어떻게 메꾸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돌아오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한테 절만 해라. 다 주겠다. 마귀가 온갖 시험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힘씁시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의 틈새를 메꾸어서 마귀가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리기만 해라. 다 해줄게.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무장되어지면 내 삶이 긍정적으로 바꿔요. 질병 들었다. 이 마음에 틈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30년 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암덩어리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마음의 틈새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마음의 틈새가 메꿔지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내가 어떤 암덩어리가 오든지 어떤 질병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겐 어떤 질병도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 마음을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마음의 결심을 해도 내가 주인이 되면 3일을 못 넘겨요.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면 그 좋은 차라도 가서 사고 내고 사람을 죽이고 처박는 거예요. 지난번 음주운전 사고로 젊은 애들 죽는 기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운전대를 주님에게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잡으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면 내 마음에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평안한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 주님께서 내 인생 운전하시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로 바뀌었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쓴물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힘들고 이웃 때문에 막 마음이 강팍하고 이 쓴물과 같은 우리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면 단물처럼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